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다 함께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저도 아침 새벽부터 이렇게 밤 늦은 시간까지 마치 딱딱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면 안 되는 것처럼, 왜냐하면 설교 같은 것도 보통 이제 준비해야 될 시간들을 이전에는 그래도 며칠씩 갖고 있었다가 최근에는 오전 오후에 빨리빨리 그것들을 준비해야 되니까 정말 이거를 만약에 내가 딴 생각하고 집중하지 못하면 일이 막 밀리기 시작해요. 막 정말 뭐 이것도 그렇고 또 주방에서 장 받아달라는 것도 그렇고 막 갑자기 늦어져서 오늘도 주방의 일이 조금 늦어졌어요. 아무튼 여러 가지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을 왜 할까가 항상 중요하죠. 뭐 일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겠죠. 여기서 주님 안 만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볼 때에 두 사람이 동일한 운명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됐습니다. 한 분은 우리 예수님, 또 한 분은 가룟유다입니다. 거의 동시에 같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은 그 운명이 아닙니다. 남은 제자들은 이제 각기 자기가 살다가 이제 어떤 뜻으로든 살든 그러다가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처럼 살다가 마지막 죽음에 이르게 되고, 어떤 사람은 이 가룟유다의 삶을 살다가 죽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한번 보세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죠.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됩니다. 세상적 가치로 봤을 때 결국 마지막 종착역인 이 죽음 앞에서 가치가 매겨지게 되는데, 물론 제가 봤을 때 전 세계에서 최고로 큰 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집트 왕이라든지 또 뭐 진시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이기는 합니다만 예수님의 무덤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요 생각보다 크고 그 안에는 각종 기독교 종교들이 다 들어와서는 여기가 진짜네 저기가 진짜네 아주 그냥 예수님의 묘지를 잔뜩 만들어 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묘지가 진짜로 어디인지는 몰라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의 삶은 사실 경제적인 가치로 봤을 때 그렇게 쓸모있는 분은 아니에요. 명예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높이 올라가시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그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존귀한 위치에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말씀대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가룟유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 인생이.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입니다. 가롯이라는 말이 열심이에요. 열심당, 젤로신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는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었던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더 열정적인 그 액션을 취하는 그룹에 있던 사람이고, 더 자기가 보았을 때 예수님을 쫓아서 어떤 일이든 하게 되면 나라를 구할 거라는 생각, 뭔가 나라도 구하고 그렇게 나갈 거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나지 않아도 될 뻔한 인생이라고 했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너무 실망한 나머지 자살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어떤 하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돈 몇 푼 때문일까?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자기가 실망해서 대가로 받았었던 그 돈을 다 제사장들에게 던져놓고 나왔습니다. 아니면 예수님 모습이 탐탁치 않아서 그랬을까? 근데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배신을 했을까? 마귀에게 쓰임받은 거예요. 그 인생은 마귀에게 쓰임받았던 인생이에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말이죠.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말씀의 14장 1절부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처음 올해부터 봤던 말씀이죠.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여인을 질책했다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이름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이 여인이 300데나론이나 되는 이 돈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느냐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 행동을 아세요. 뭐냐면 그가 헌금에 손을 대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도둑질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유다가 그것이 찔려서 그래 한번 당해봐라고 했을까?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그냥 마귀에게 사용되었던 인생이에요. 그 인생이 열심당에 들어가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사용해보겠다. 그것도 마귀에게 쓰였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마귀에게 쓰인 인생이에요. 남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남아있는 제자들은 결국에는 다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돼요. 결국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어떻게든 성령을 쫓아서 살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주님의 성령을 따라 살다가 각자가 처한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혀 실패가 없었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베드로도 실패했어요. 마귀에게 쓰였어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제자들을 이끌고 돈 벌러 가는 데에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3번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죠.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느냐? 내 이 못 박힌 이 상처에 네가 네 손을 대봐라 하고 얘기하셨어요. 베드로가 그러면 그런 한 번 실패가 있고 회개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실패가 없었을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게바를 비난했습니다. 이유는 외식했기 때문에 비난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제자들은 다 어떻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얻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기회를 얻었다는 거고, 가룟 유다는 자살함으로 더 이상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죠. 이 말씀에 빗대어 제가 제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 삶의 가치가 무엇으로 매겨질 것인가? 나는 여기 소중한 사람들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가 여기에 와서 아침 새벽부터 밥도 준비하고 또 마당도 쓸고 또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는 무엇으로 내 자신의 가치를 매길 것인가?
큰 업적, 큰 성공, 그것이 나의 가치에 매겨질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매겨지는 것임을 2000년 역사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역사에서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가치가 매겨지는가? 한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럽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점수가 매겨진다 할 때, 가치가 매겨진다 할 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가치를 매긴다 할 때 내 가치는 무엇으로 매겨질 것인가? 저는 장담합니다. 수많은 성도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치가 매겨지는 것은 성경대로 살았는가? 예수님처럼 말씀대로 살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치가 매겨지지, 그 사람이 살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그 사람이 살면서 얼마나 높은 명예를 얻었느냐,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낄 겁니다. 그런 거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런 거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건 뭡니까? 살면서 마귀의 유혹대로 살았는가? 마귀의 쓰임대로 살아서 분열하고 분쟁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이렇게 살았는가? 그것은 정말 끔찍한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그러나 거기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다시 계속 말씀으로 돌이키셨던 것처럼 성령님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어찌 그리 큰지요. 나는 억만지하 가운데서 목사 아들로 철저히 저 죄 가운데서 죽었어야 할 이 인생인데 내가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을 깨트려 주셔서 나는 다시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아주 작은 몸부림이라도 할 수 있게 된 것, 가장 큰 일이고 가장 은혜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어찌 찬양하고 예배하고 어찌 우리가 그분께 감사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 연약한 인생, 이 불쌍한 인생 마귀에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주님 말씀 살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는 주님, 내 마음을 쪼개어 주시고 내 마음을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서 예수님과 같이 내가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담대하게 나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